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10절과)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감람산으로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앞에서 다시금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가전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과 또 아픔을 고치셨다, 이렇게 보통 3대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늘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기도 이후에 늘 자신이 주어졌던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이 있다면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늘 내 인생에 특별한 그런 일들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범함이 예수님처럼 또 날마다 특별함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또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아마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아니면 신명기에 이제 간음하다가 이제 붙잡힌 사람들 이제 돌로 쳐라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마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말씀하실까? 사실은 이러한 질문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할 때에 만약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과연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또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과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을 붙잡았을 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돌로 치는, 결국 나중에는 돌로 맞았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끔찍한 율법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그 여인을 처벌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누군가의 이 결혼, 그 결혼한 그 자리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사실 이 결혼은 언약의 개념으로 구약 시대에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사랑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문의 공동체와의 어떤 언약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간음으로 인한 이 부분은 사생활의 문제보다 가문의 혈통이 혼란스럽고 또 상속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쳤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점점 한 사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이제 많은 이제 공동체 앞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오히려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율법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러한 이 질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단지 심판을 위한 그런 심판을 하실까? 그러니까 물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는 먼저 선택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 앞에서 그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정을 깨트릴 수 있을까? 아니, 한 가정이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 또 그들의 부모님의 가정, 이 모든 그 관계된 그 가정을 한순간에 그렇게 깨트렸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돌을 집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 쉽게 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고 또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은 누군가를 먼저 심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비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든 젊은이든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그리고 어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넘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또 역지사지로 먼저 타인의 어떤 모습들,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통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점점 크게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나는 저만큼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떳떳해, 깨끗해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정죄할 때, 또 누군가를 하나하나 그렇게 할 때 그 안에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우리가 죄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사실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 간음한 여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여인도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 그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범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부모님도 잘 되고 나도 누구보다 잘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지.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내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자기의 의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어떤 위선들을 깨트리고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하고 또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점점 느꼈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 외에 가늠한 여인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또 가늠한 여인 주변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날을 용서할 수 없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러한 한 말씀에 결국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재차 반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 또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셔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아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4장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해요.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누군가 잘못할 때 있지만 그 자리가 더 이상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위선의 마음이 아니라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지켜야 될 율법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 율법과 은혜의 긴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어쩌면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누구처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